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 바람, 전파 등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존재한다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공기가 있다는 것의 증거일 것이며, 나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바람이 존재하는 증거이며,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고 있다는 것이 전파가 존재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연코 믿음일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려운 문제인 것은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 당하면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자문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할 때 이 믿음의 증거로 가장 자주 사용된 것은 율법의 준수였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존재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율법의 준수에 대한 요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부터 주는 십계명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요구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믿었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그들도 거룩하라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거룩의 대표적인 특징은 구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인 경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이방 아이와 구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철저한 분리를 의미하기 위하여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한 구별도 있었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고 구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해내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늘 잊고 살았으며, 비록 육체의 할례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상을 숭배했고, 비록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나머지 6일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육체에 있는 한 영이 이 율법을 싫어한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율법일지라도 우리의 영이 그걸 싫어한다면 그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율법을 근거로 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한사도는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과 다른 관점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일단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부터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실에 대해서 강조점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보다 더 강조한 것은 그 믿음에 도달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도 말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이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강조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데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정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의 핵심인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다. 이 말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쓰였던 단어를 헬라적으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랑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고백에서 빠지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와 같지 않으시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만 오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도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고백이 예수의 고백이고, 그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 고백이 필요한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부활하실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사람은 죽으면 끝나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그분은 우리와 똑같으시답니다. 다만 죄가 없으실 뿐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주는 위로가 무엇인가?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위에만 계셨고 예수님이 위에만 계셨다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시험을 받지? 왜 저렇게 죄를 짓지? 우리 못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다. 이것이 대단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부모님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자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봐도 공부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 머리로 공부를 못할 수 있을까?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런 분들이 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저는 잘했던 시절보다 못했던 시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공부를 못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혹 공부를 잘하면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건 은혜인 거죠. 관점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난다는 걸 그분 이해하신다니까요. 가난해지면 슬퍼진다는 걸 그분 이해하신다니까요. 시험에 빠지면 괴롭다는 걸 그분이 이해하신다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그분 앞에. 또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가? 예수님은 사람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를 받기 위해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내가 못한다고 그분도 못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분도 근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분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신다. 그분은 나를 이해하신다. 또한 그분은 나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신약 백성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이 믿음에서 난 안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믿음이 다 역사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모든 믿음에는 증거가 있다고. 공기의 증거가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고, 전파의 증거가 핸드폰이고, 바람의 증거가 나뭇가지인 것처럼 믿음에도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의 증거는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증거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5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도한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낳으신 자이고,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자들을 사랑하게 된다. 쉽게 말을 하면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믿음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 이 개념을 가장 많이 썼는가?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썼습니다. 어디에 많이 썼는가? 주로 편지를 시작하면서 인사하는 말과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끝맺는 말에 주로 많이 사용하라 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께로부터 평안과, 그다음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이 함께 있는 사랑이고, 그냥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같이 있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과 사랑을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 그 믿음은 무엇의 통로가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으면 그는 또한, 이 또한이란 말은 그리하여라는 말입니다. 또는 그리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낳은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낳은 자를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는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인가? 절대로 이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이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오늘부터 나는 남편을 사랑해야지, 오늘부터 아내를 사랑해야지, 꼴보기 싫은 내 자녀를 사랑해야지 하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서 사랑은 자연스럽게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우리 사랑가 은혜교 여자분들은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멘 좀 크게 나오면 좋은데요. 정말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생기니까 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어제랑 달라질 바가 하나도 없는 자녀인데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가장 중요한 명령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구약 성경도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메시지로 놓고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그럼 차이가 무엇인가? 구약 성경은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꼴 보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품어주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품으라고 그러니까 품는 건 구약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럼 신약의 사랑은 무엇인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랑이 우러나오는 거, 그냥 우러나오는 거예요. 남편을 보면 사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교태를 부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죠? 예,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시고. 정말 아무것도 나한테 해주는 거 없는데, 어저께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라면 끓여주는 여잔데, 근데 라면을 끓여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느껴지는, 그냥 사랑이 올라오는 것, 그것이 신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 계시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일을 하신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딱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분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당연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처럼 밖에 못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노력으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성품이 연약해서 사랑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 속 안에서 옛사람을 못 버려서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갑자기 오늘부터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까? 이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믿음 들어간 겁니다. 갑자기 오늘날부터 남편이 나를 너무 이해해 줍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남편 안에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아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나한테 너무 존경을 표합니까? 믿으세요. 그 아내에게 믿음 들어간 겁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 안에 그런 자연스러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을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로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랑이 성도를 어떻게 바꿔놓는가? 말씀에 순종하게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이 사랑에서 뭐가 나오는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본문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전에 일단 근본적인 관점에 대한 관점을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종교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종교인입니까? 종교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오시면 다 경건해 보입니다. 다 믿음 있어 보입니다.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종교인을 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만들기 원하시는가? 신앙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신앙인은 무엇인가? 말씀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는 고백이 있고, 그 말씀이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고백이 있으며, 그 말씀이 그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고백이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에 종교인이 많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생기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사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공동체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사랑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 필요를 도와주면 사랑 아닙니까? 요한사도는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형제에게 삶의 모델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서 믿음은 지식으로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쉽게 말하면 이삭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은 고백을 했고, 야곱은 그럼 어떤 하나님을 고백을 했는가? 이삭의 하나님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눈에서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신앙은 삶으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삶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삶의 지혜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말씀의 순종이 필연이에요. 말씀의 순종이 되어야지만 내 자녀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삶의 모델을 보게 되고 신앙의 모델을 보게 되고 인격의 모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아니 현대교회가 가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점점 모델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닮고 싶은 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 생각했던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과거에는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가 다음 장존직 선거하지만 우리 중에 정말로 닮고 싶어가지고 장로님으로 뽑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로 닮고 싶은 인물이라 해가지고 권사로 뽑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안에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하향평준화입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일반 평신도하고 삶의 모습의 차이가 하나도 없다면 이건 하향평준화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성도들은 다 믿음이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들에게 누군가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얼마든지 말씀 안에서 저렇게 변화될 수 있겠구나.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내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으로 살아도 살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신앙으로 살아도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돈을 주는 사랑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것으로 도와주는 사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사랑은요, 말씀을 살아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그 말씀을 살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에도 사랑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나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나 단어적인 의미는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거잖아요. 다 누군가를 위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성경은 그것과 이것을 구분을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은 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사랑이라고 말을 해도 성경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하지 않으면 사랑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중에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떤 부모는 그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여서 예배 시간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공부하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해서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적으로 이건 사랑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사랑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자녀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사랑 맞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남편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사랑 맞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아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사랑 맞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게 가능해집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남편을 사랑할 때 그 남편 하나님께 가까워져요. 근데 말씀은 빼버리고 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순간부터는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거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야 그게 사랑입니다. 왜냐? 하나님 소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자녀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있어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지 않으면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아무리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어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워지지 않은 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남편이 교회는 안 나오고 있지만 내 남편이 다른 데 나가서 내 아내를 사랑할 때마다 내 아내는 교회 집사라고,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고, 얼마나 헌신적인지 모른다고, 나도 곧 있으면 교회 나갈 거라고.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적어도 다른 아내들한테, 다른 남편들한테 자기 아내를 자랑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하려면 필연이라니까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궁금한 건 이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못하는가? 우리 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면 돌아서면 그러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사유도원이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3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참 기가 막힐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에 구약 사람들은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의 명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11조 드려야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임직자들 면면을 보면서 재정부에서 11조 현황을 저한테 다 올려줬어요. 정말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알아요. 구약 사람들 그래서 짐으로 느꼈어요. 또한 그들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그걸 못 먹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율법 때문에요. 심지어 그들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규정을 613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미치고 폴짝 뛸 노릇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건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사도행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구약의 백성들에겐 충격이에요. 이건 핵폭탄이에요. 왜 이게 안 무거울 수 있는가 도대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언젠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순종하기 가장 쉬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해주는 말이 순종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주는 메시지가 가장 순종하기 쉬운 메시지라면 자녀들은 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부모님들 중에 자녀에게 나쁜 소리 하는 부모님 아무도 없어요. 자녀 잘 되라고 사랑해서 다 좋은 말 주는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 말을 잔소리로 듣습니다. 사랑으로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인데도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내게 쉬운 말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말이 쉬운 말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 여러분 자녀 있으시죠? 자,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말을 잘 듣습니까? 남자친구 말을 잘 듣습니까? 여자친구 말을 잘 듣습니까? 놀랍게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말을 더 잘 듣습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니까요. 내가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평생을 못 고쳤던 아들의 버릇을요, 며느리가 한 달 만에도 고쳐버려요. 왜냐면 아들은 며느리를 사랑하니까.
먼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탄산 중독이 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콜라를 마셨고 매일같이 사이다를 마셨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키우셨어요, 저를요. 소화제라고. 항상 밥 먹을 때 옆에 있었어요. 밥 먹고 끝나거나 한다고 들이키는 게 이게 제 습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인이 박혔습니다. 결혼했는데 밥상에 콜라가 안 올라와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집안 자체가 콜라를 안 마시는 집안이에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 걸려가지고 미치게 먹고 싶은데 안 사와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요. 좀 사오라 했더니 제 아내 뭐라고 그러는가, 몸에 안 좋다고. 결혼해서 끊으라고. 놀라운 거 말씀드릴게요. 한 달 만에 끊어져요. 한 달 만에요. 우리 어머니가 26년 동안 제 몸에다 배워놓은 습관인데 한 달 만에 끊어져요. 왜요? 제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존재의 말은 무겁지 않습니다.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만든다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분의 계명이 무거운 건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랑하면 왜 사람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가? 사랑은 사람을 순종의 종이 되게 만들거든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말이 내게 달콤하게 느껴져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말이 내게 달콤하게 느껴져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하는 말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인데도 너무 달콤한 말로 들려요. 요한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럼 그 믿음은 여러분을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 말씀이 즐거워지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즐거워지는 사람이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벼운 짐이라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그런 관점에서 11조에도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금요초라도 도전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라, 이 말 앞에 기도가 짐이 아니라 기도가 즐거움이길 정말로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제 6월 달부터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웨이크업 금요 기도회.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금요 기도의 그림이에요. 제가 나와서 설교도 하려고 그래요. 같이 기도하자. 정말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즐거워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믿음의 증거입니까? 말씀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누군가가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승리입니다. 4절로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이긴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이기는 자가 누구느냐?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승리할 것이며 미래에도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궁금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과 그럼 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이렇게 물려 있습니까? 아까 제가 믿음과 사랑이 물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물려 있고 지금 요한이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우리의 승리가 물려 있다는 거 이렇게 해요. 왜 이게 물려 있는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연결시켜 보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죽음을 바로 앞에다 두시면서 하던 말씀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아직 이기지도 않으셨고 부활도 안 하셨는데 뭐라고 선언하는가?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대요 이미. 왜냐? 하나님 안에서 이미 승리를 받은 거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평안해라.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쉽게 말하면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분이 사신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사신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 있어요. 아무리 강력한 원수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그 원수를 이기는 그리스도가 있으면 저 원수가 나를 무서워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저 원수를 무서워해야 되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내가 이겨야죠. 쉽게 말을 하면 어린아이가요, 자기를 어저께 때렸던 형아가 저기 있어요. 5학년 형아가 2학년짜리 동생을 때렸어요. 근데 이 동생이 그날 아버지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 다음날. 자, 얘가 옆에 있어요. 아버지 옆에 있어요. 얘가 얘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얘가 얘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모르시겠어요? 요한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기냐는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 우리같이 미련한 자들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순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강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강하세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게 믿음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려워 떨었던 대상을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였던 상황을 향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사도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죄는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똑같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는 죄를 지으려다가 죄를 지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시점부터는 죄와 싸우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랑 싸워도 질 수 있습니다.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2장 1절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죄랑 싸우다가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싸우다가 넘어졌으면 주님 바라보면 된다고. 너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거라고.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서 집에 가서 이제 남편 사랑해야지, 교회도 나오지 않는 그 남편 사랑해야지 하고 갔는데 막상 얼굴 보는데 또 미워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시작된 것부터 내가 승리했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없으면 못 이기는데 마음이 있으면 이겨요. 믿으세요. 싸우지 않은 죄는 내가 못 이기지만 싸우고 있는 죄는 이겨요. 믿으세요.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내가 세상을 이겼느냐 안 이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도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가, 죄랑 싸우려고 하는가, 그 믿음만 있으면 이기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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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바울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가난과 싸우세요.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나쁜 성격과 싸우세요.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남편과 불화하는 마음과 싸우세요. 그래도 또 불화해도 좌절하지 마세요.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이깁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왜냐? 어제보다 오늘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실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 나를 더 온전케 빚어주실 거니까.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고 그 생명은 반드시 증거물을 만들어냅니다. 사도 요한이 3가지의 증거물이 나온다고 말하는, 첫 번째,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이건 억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살 수밖에 없다고. 세 번째, 그 믿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 왜냐하면 말씀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이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내 나쁜 습관과 세상과 싸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있다면 이 열매를 오늘도 하나님께 주심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